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이 자신을 향해 죽이고 싶을 만큼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옷을 벗어 던지고 길바닥에 흙을 집어서 공중에 날리고 또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더욱더 그 선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이 더욱 거칠어지자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안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바울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신문을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커다란 말뚝에 묶고 그리고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용했던 채찍의 끝에는 쇠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이 사람의 몸에 이렇게 닿을 때마다, 등이 됐든 무슨 허벅지가 됐든 닿을 때마다 그 갈고리 때문에 살까지 찢기고 또 때로는 뼈까지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말뚝에 묶자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은 그 로마 시민이 어느 도시에 있든지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몽둥이로 매를 때리거나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 그러한 것이 금해지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죄도 정해지지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린 그 사람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알고 있던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법정의 호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이렇게 면하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곤 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자기를 재판도 해보지 않고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당황해하면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쯤 되는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라면 피의자로 붙잡혀온 바울을 내 앞으로 끌어와라 이래서 바울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고 또 범죄 혐의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부하들에게 채찍으로 때려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인 바울이 언제 또 어떻게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뛰어난 공헌을 했던 사람에게 마치 훈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 또 그 사람들이 획득했던 것이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어디를 가든지 상당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같은 훈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시민권을 뇌물을 주고 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로마 황제들이 공개적으로 시민권을 팔아서 국고를 채우곤 했던 그러한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그의 아내까지도 시민권을 팔아서 이렇게 치부를 했다, 재산을 획득했다,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천부장 역시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가문이 언제 또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171년경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헬라시에 편입이 될 때 당시 그 다소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주었다, 로마 시민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선조도 그때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를 신문하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이 천부장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거짓 보고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 27절 한 절씩 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데려가서 이렇게 구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거짓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할 처지가 되자 로마 시민권을 무기로 위기를 모면하는,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퍼진 잘못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들의 그 서원이 해지될 때 결례를 위해서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까지 했던 이 바울이 그깟 소문이 두려워서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똑같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바울이 채찍에 맞을 위기에 처하자 나 로마 시민이야 이래서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신앙적이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채찍에 맞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는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던 일본 사람들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른바 황국신민이다라는 특별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그냥 다 무마되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로마 시민권을 꺼내든 바울도 그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의 눈으로 또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신앙적인 명분, 선한 의지를 명분으로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정당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가 판단하고 규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고 굳이 하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이 로마 시민권까지 꺼내 보이면서 채찍에 맞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당하게 되는 핍박을 자기 스스로 면하고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경험하고도,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도 자기 신체가 겪는 아픔보다는 교회를 위하는 염려가 더 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8절 한 절씩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라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순교로 그 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돌로 맞고 죽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돌만 맞은 것이 아니라 남들은 한 번만 경험해도 생사를 오간다라고 하는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태장으로 3번을 맞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태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끝부분에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이렇게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유대인 동족으로부터는 배교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람들로부터는 이러한 오해와 배신을 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그러한 생활을 늘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불타는 열정과 소명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좋았을까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또 한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무슨 배신을 당하고 춥고 굶고 헐벗고 배고프고 내가 다 견디겠습니다. 대신에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처럼 열린 사탄의 사자로 불 만큼 그렇게 아픈 그 질병만이라도 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그 고통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자기가 약한 그때 바울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채찍에 맞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시도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방법으로 가려고 했던 방법들은 다 막혀서 끝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장 13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럽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로마로 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장 10절 또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명령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바울이 만들어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는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함부로 책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바울이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감당하기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장담했던 그 장담을
함부로 책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책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든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든지 3번 태장으로 맞든지 춥고 굶고 목마르고 헐벗는 생활을 하든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와 같은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몸에 가시가 있든지 그걸 다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계셔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졌으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실 장소를 내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혼내주라고 할까요?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순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땅에 부딪혀서 네가 죽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한번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이 시험은 그 답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냐?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 자주 넘어지고 계속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너무나 자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실 그러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손자가, 언젠가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이 손자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너 대통령 손자라고 가르치니까 전화해서 할아버지 진짜로 대통령 됐어요? 이러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정말 할아버지가 대통령 됐으면 경호원 10명만 나한테 한번 보내버리세요. 이거 경호원 보내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안 보내면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구원받은 양심으로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피를 흘릴 만큼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 죄와 싸울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싸우고 내가 아프지 않은 정도까지만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구원받기 전의 모습, 다시 죄 속에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12장 5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꾸짖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어긋난 길, 죄의 길로 나간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신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꾸짖고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껏 죄를 범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징계가, 이와 같은 권면이, 이와 같은 채찍질이 오지 않는다, 그거는 좋은 일입니까? 심각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 이거는 좋은 일입니까? 고민할 일입니까? 이건 고민할 일입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확실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고민해야 될 그러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순간만 힘들고 어렵고 나머지는 괜찮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수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그 모친이 갈아주는 기적이 그 도움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12살 때 성전에 혼자 남아있을 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3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넌 왜 그러냐 이러면서 야단치는 그 야단을 또 들어야 했습니다.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한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견디셔야 됐고, 뺨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와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까지도 견디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몸이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해진 결과가 이미 있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경험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인간으로서 당해야 되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 억울함을 다 견뎌내셔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가 져야 될 책임이라면,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가 당해야 될 것은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견뎌야 될 것은 또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야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 속에서는 기적을 행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시와도 같은 그 육체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서도 그 많은 핍박을 다 견뎌내고 받아낸 것입니다. 그 많은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만약 바울이 당한 그 핍박, 그 환난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당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이루기 전까지 자기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스스로 자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순종, 내 책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믿음은 뭡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책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나 서원했습니다. 이제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1000번째 1000번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해도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루해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려야 되고, 또 참고 또 견디며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한껏 자폭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루려고 하는 건, 그거는 이슬람 신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징계와 꾸지람을 듣고 힘겨운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굵고 짧게 큰 것 하나 멋지게 해내고 부르실지, 아니면 낚싯줄보다도 가늘고 길어서 이건 눈 씻고 찾아봐도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훈련받아야 될 부분은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고, 또 견딜 것이 있다면 또 견뎌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 도무지 답답해서 못 참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폭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때와 그 방법이 이루기 전까지 바울이 먼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폭하지 않고 그가 견뎌야 될 것, 참아야 될 것 모두 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잘 준비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